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구약의 성경 인물 중 요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시련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늘리는 자래요. 늘리는 자. 늘리는 자. 작은 것을 크게 늘리는, 그래 늘리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의 생애를 연구하는 일은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귀한 교훈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고, 그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에서 벗어난 결과가 각 개인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특별히 우리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에서 벗어난 결과는 우리를 영원히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늘 깨어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도록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 인물들을 연구하면 앞으로 닥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침례 요한이 어떠했지? 노아가 어떠했지? 에녹이 어떠했지? 그리고 요셉이 어떠했는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얻게 되는 게 성경의 인물을 연구하는 것의 또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셉의 시련에서 배우는 교훈을 보면서 그것을 더 확실히 깨닫거든요. 왜냐하면 영감의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책 146쪽에는 성경 중에 정기가 담겨있는 부분만큼 교육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부분은 없다. 정기, 이 성경의 인물들,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하면 이것만큼 교육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부분은 없다고 얘기해요. 이 정기들은 있는 그대로의 생애를 기록한 점에서 세상의 다른 모든 정기들과 같지 않다. 세상의 위인전은 좋은 점만 기록해놔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모든 정기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한한 두뇌를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꼭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동기와 행위의 숨은 원천을 분별하시는 하나님만이 인격과 생애를 절대적으로 진실하고 충실하게 묘사하실 수 있는데, 이런 묘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정기가 담겨있는 부분만큼 교육적으로 더 가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된 생애 84쪽에는 아주 경건했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을 때 우리는 자주 그들의 경험과 학식을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떻게 에녹처럼, 우리가 어떻게 요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지상의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욱 절개하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확신한다.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 품성의 완성은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마련해 두신 재료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품성을 건설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와 같은 노력을 하기만 하면 그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죠. 나의 문제예요. 나 개인이 그만큼 노력하느냐. 그들처럼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결합했을 때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성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함께 임해야 되겠죠. 자, 또 교육책 150쪽에 옳은 길에서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이탈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물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만큼 성경이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진리도 없다.
모보는 기이한 능력을 가졌다. 우리의 본성의 나쁜 성향 쪽으로 모본이 끼쳐지면 그것은 거의 저항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그릇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보여주는 매우 많은 신뢰를 주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세상에 죽음을 들여오고 에덴을 상실케 하고 온갖 비애를 가져온 한 범죄의 슬픈 이야기로부터,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그죠? 은 30냥의 영광의 주님을 팔아버린 유다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전기는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격길들의 경고의 표지로 세운 이런 신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면 우리의 구속의 이정표에서 이것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 이것은 절대로 가야 하는 길, 이렇게 분명하게 생명의 족보와 사망의 족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에 단 한 번 굴복함으로써 생긴 결과, 그 믿음에서 떠남으로 생기는 결과를 주목하는 데서도 우리는 경고를 받는다. 엘리야도 850대 1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한 그 순간이 가장 사단이 공략하기 좋은 때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그 순간에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볼 것이다, 이렇게 딱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전혀 상반되게 누가 왔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는 그게 딱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자세 때문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그 영향력이 단축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그 용기 100배에 충천한 그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아 나오라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했더라면 이세벨이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세벨은 아합 왕이 죽고 12년 동안이나 더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된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매 순간의 선택은 우리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끼치는 영향들과 의의 길에 선 자들의 선한 가마력 등을 보면서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셉의 실언에서 배우는 교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작은 습관, 이러한 것들이 위기의 때 뭘로 나타나요? 품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 품성이 마지막 때, 위기의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교육책 152쪽에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슬픔의 학교에서 예비훈련을 받는다.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봉사의 직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시험은 더욱더 철저하고 그 단련은 더욱 혹독하다.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의 경험들을 연구하라. 연구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인물들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노아나 욥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모든 인물들을 우리에게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운명으로 하루아침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운명의 장난 같은 삶으로 지금 완전히 노예 상태로 전락했죠. 모세는 이스라엘에 출애굽시킬 아이로 태어났지만 애굽에서 40년을 살면서 군사적인 힘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이 자신의 견해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인을 이제 때려 죽이고는 이제 그 사실이 들통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다시 하나님께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로 훈련받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18세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서 거의 93세까지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93세, 91세에서 93세까지. 그러면 거의 몇 년을 살았냐면
7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70년 후에는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 그 70년은 온전히 바벨론과 메대 나라에서 산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부했어요. 그 거부가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거부한 거예요. 돼지고기와 또 포도주, 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육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선언된 돼지고기와 다른 육류들과 포도주 먹기를 거절하고 이러한 음식들이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먹기를 거부했어요. 이러한 다니엘의 결단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함을 알면서도 결과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인물들을 연구하라는 이유겠죠.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다윗도 13세쯤이나 15세쯤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오랜 시간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녔어요. 그리고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봉사의 직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시험은 더욱 철저하고 그 단련은 더욱 혹독하다는 거 보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은 그 시련도 혹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도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혹독한 시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이 끝나면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러한 인물들을 성경에 나온 전기들을 연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산상보음 11쪽에는 그러나 우리 중에는 환난을 당할 때 야곱과 같이 할 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것을 원수의 손으로 생각하고 어두움 속에서 힘이 다할 때까지 무모하게 싸우지만 아무런 위로나 구원을 발견하지 못한다. 새벽의 천사에게 일격을 맞은 야곱은 지금껏 싸우던 자가 언약의 천사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속절없이 울면서 그의 영혼이 갈망하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의 품에 안겼다. 우리도 시련이 유익이 됨을 배우며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진짜 씨름하고 싸우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거를 모르고 자신의 온 힘을 엉뚱한 데 쏟아부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시련이 올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시련에 낙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할 때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했냐. 주께서 이 시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면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련이 유익이 됨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은 되어 있어요. 자, 부조와 선지자 213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그죠? 야곱도 정말로 시련 가운데서 승리한 아버지였지만 그도 자식들을 대할 때는 편애와 간대로 그에게 요셉에게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12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한결 같아야 되는데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식인 이 요셉에게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만들어 입힌 거예요. 그러니 다른 형들이 얼마나 질투를 하겠어요. 특별히 이 상수권을 가지고 있는 르우벤이나 라헬의 자녀가 아닌, 라헬의 자녀는 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레아에서 나온 자식들은 얼마나 요셉이 꼴불견이었겠어요. 이 지각 없는 편에는 그의 형제들은 노엽게 하였고 저들을 자극하여 그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잔인한 일을 하게 하였다. 그 편애의 결과는 또한 요셉 자신의 품성에도 나타났다. 이 편애를 하니까 요셉의 품성에도 그 편애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조장되어 왔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의 성품도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다. 형들이 뭐라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지 내 말만 믿지
형들의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드러운 보호에 젖은 그는 이방인이요 노예로서 그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쓰라린 생애를 살아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이게 형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려서 끌려갈 때 그 요셉의 그걸 그린 거예요.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게 사닥다리 계시죠. 베델에서 본. 또 바단 아람에서 라반 삼촌의 집에 나올 때, 또 다말에 의해서 그 아들들이 세겜의 그 족속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는. 그때 그 세겜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시들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면 이러한 때 자녀들이 그 교육받은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한편 요셉은 그를 산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 대상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 소녀는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어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자,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자신의 운명도 두렵지만 누구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그래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자란 자녀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정말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다시 도단에서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성난 형제들을 보았고 그를 향한 그들의 사나운 눈초리를 느꼈다. 그가 몸부림치며 액을 할 때 그를 향해 쏘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보았다.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러서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단 몇 시간 안에 여러 해 걸려서 배울 수 없었을 그러한 교훈을 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 단 몇 시간 안에 요셉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 애굽 땅으로 노예를 팔려가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은 자기 생애에서 이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나에게 이것은 내 생애의 가장 큰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그 악한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하나님 백성에게 이르러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부자 선지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애굽의 그 노예상들에게 팔려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나는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용하고 싶어도 안 되겠죠. 근데 요셉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어떻게 지냈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속 정확 철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생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니까, 청소를 하더라도 얼마나 확실하게 했겠어요. 확실하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무엇을 하든. 그러니 다른 노예들하고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신하들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그의 집에 청지기 직분으로 세운 거예요. 감독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높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서 무조건 이 사람 내가 쓸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견인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언제부터요? 유년 시절부터. 그래서 우리의 어린 시절의 생활 습관이 우리의 품성을 꼴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하나하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어린 시절의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순결하고 단순한 생활이 체력과 지력 양면의 왕성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믿음의 후사들에게 위탁된 대진리에 대한 명상은 다른 어떤 연구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지력을 넓혀주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의 영성을 높이고 고상하게 해주었다. 아멘이죠. 자, 부자 선지자 그러나 견인불발하며 잘 관리된 노력이 없었다며, 그의 견인불발하며 잘 관리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요셉의 이러한 정신, 결단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충성스러움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도가 순결과 정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 곧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빛을 이 교회의 허감 가운데 비추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왜 요셉이 애굽에 갔냐, 이 교회의 나라,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라에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비추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함은 시위대장의 마음을 샀으며 그는 요셉을 노예보다는 오히려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다.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그는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장 5절에 그분께서 고난의 때에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고난의 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우리 자아를 숨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와 선지자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권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다. 보디발까지도 자신의 가정이 번영하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요셉이 숭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가정을 번영케 했다.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성공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요셉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제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감독으로 산 그 10여 년의 시간에 가장 큰 위기가 요셉에게 온 거예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한 27년쯤 됐을 때 이제 위기가 닥쳐온 거죠. 요셉이 감옥에서 2년 있고 이제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위기가 온 거죠. 그게 뭐냐?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해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때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 요셉이 초년에 그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받은 그 감화가 그의 마음에 하늘 군대를 주둔시킨 것 같아서 무서운 시험이 닥쳤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냐? 잠잠히 눈을 하늘을 향해 도움을 청하고 거룩하지 못한 욕망 대신에 단호한 결심으로 밝아진 시선을 들어 부르짖기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유년 시절에 그가 받은 교육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요셉의 것이었고 그는 유혹자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선택은 위기의 때 내리는 게 아니라 위기의 때는 마음에 간직해온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게 위기의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 218쪽에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말대로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는 그 말을 믿었더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디발조차도 그 아내의 말을 믿지 않고 요셉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지어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였다. 요셉은 자기 주인 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요셉은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항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시편 기자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라고 시편 105장 18절에 말했다. 그러나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신앙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억울한 그 상황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편지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요셉은 그의 충성심 때문에 명예도 자유도 다 잃게 되었고 선행은 티끌 속에 짓밟히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것이야말로 경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장 혹독한 시험입니다. 요셉은 10여 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로 충성되이 하나님께 보디발에게도 충성되이 일했고 하나님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딱 이르러 왔을 때 얼마나 이것이 혹독한 시험인가요? 그러나 요셉은 그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으로 그의 성질을 부드럽게 하고 그의 인간적 동정심을 따뜻하고 강하게 하였다.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며 말과 태도가 아주 편협하고 무례하고 심술궂게 되어서 낙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당한 대접, 말투 하나라도 귀에 거슬리면 성질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대접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시련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말과 태도가 아주 편협하고 무례하고 심술궂게 되어서 낙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셉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의를 행함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지만 요셉은 의를 행했어요. 그죠? 의를 행함으로 그 유혹을 뿌리친 그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일순간은 감옥에 오지 않았겠죠. 나중에 발각되면 죽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의를 행함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지만 그 마음에 쓴뿌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쓴뿌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생애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된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 내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없어야 되는구나.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구나. 예. 이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생애. 이 생애가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예, 이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모든 염려 그리고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게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끙끙 앓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자신의 그 불행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거예요.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지라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이 정신이야말로 자아 희생의 법칙이 자아 보존의 법칙이라는 진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7장 39절에 그러나 의로운 자의 구원은 주에게서 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의로운 자의 구원은 주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억울한 상황이 일지라도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희생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영적 선물 상근에는 요셉이 어물한 감방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행한 일은 그를 번영과 영광으로 높여준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를 유혹과 역경과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유혹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한 대가가 역경이고 고난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온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봉사의 직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시험은 더욱더 철저하고 그 단련은 더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시물교훈에 보면 작은 일에 바른 원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그가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다.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야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행동이 반복되는 이 습관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운 그 삶의 생애의 습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습관이 옳은 습관으로 바뀌고 그 올바른 습관이 우리의 품성을 형성해서 그게 현세적인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원한 운명이 그 품성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장차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도 충실히 행하게 된다. 작은 그 삶의 습관이 우리가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데 이르기까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되었다. 자, 작은 가장 낮은 곳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게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연마하라는 것이에요. 가장 작게 보일지라도. 내가 만약에 찬미를 담당했으면 그 찬미를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의무에 충실하게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연마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설교를 맡았으면 또 내가 만약에 전도지를 분급한다면 또 어떤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니면 봉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연마하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우리가 창조주의 뜻에 일치하게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심히 적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되고 품성이 우리의 현세적인 행복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교육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충성은 요셉을 굳세게 만든 닻이었다. 여기에 그의 능력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믿음의 노독들은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애굽의 보화보다 보이는 애굽의 왕의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늘 번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충성. 하나님은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야곱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항상 그 충성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을 굳세게 만든 닻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교훈 286쪽에는 요셉의 청백함과 온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한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나 요셉이나 다 믿음의 노독들의 그 생애 하나하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회개와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충성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 하늘 지성소에서 아버지께 완전한 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선물 상권에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한 번도 위험이나 유혹으로 의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역경 중에서 보여준 그의 자제와 인내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충성심은 그 이후에 세상에 살아야 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기록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물들의 정기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형님들이 그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을 때
그는 기꺼이 용서해 주었고 그들이 그를 잔인하게 취급한 데 대하여 아무런 감정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의 자비와 사랑의 행동으로서 보여주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나중에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이 온전히 회개했다는 것을 알았죠. 베냐민 동생을 붙잡았을 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베냐민을 보내고 유다 자신을 이 감옥에 사로잡아서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보내고 나를 차라리 노예로 삼으라. 이렇게까지 형들이 했을 때 이 형들의 완전한 회개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단련해서 품성을 꼴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용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운명에 처한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요셉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냔 말이죠. 그걸 용서하지 못했다면 요셉조차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산상보음 10쪽에는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고난을 허락하심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광로 풀무불에서 연단하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통로가 뭐예요? 자신의 삶에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움 선지자는 1장 7절에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체 51쪽에 보면 요셉과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가정을 떠나 포로로 이교국으로 끌려갔다. 특별히 요셉은 그의 운명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많은 시련을 당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굴곡의 인생이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사랑받고 기원받는 아들로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독으로서 아주 창창한 앞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감옥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오로지 따뜻한 사랑 속에서만 자라던 소년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후에 신임을 받아 그의 친구가 되면서 학문과 관찰에 의한 경험과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견문을 넓혀 청지기의 직분에까지 올랐다. 그러던 중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을 희망도 풀려날 가망성도 없이 국가의 죄인으로 바로의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큰 위기에서 국가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요셉으로 하여금 그처럼 일관된 성실성을 갖도록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애굽왕이 꿈을 꿨죠. 7년 풍년과 7년 후년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것이죠. 아무도 고난 없이는 높은 지위에 설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아무도 고난이 없이는 높은 지위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태천사의 기별 큰소리 외치면 평신도들이 그 사역을 맡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도 아무도 고난 없이는 그 지위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이 골짜기 아래에 풀꽃은 해치지 않으면서 산꼭대기 있는 나무는 그 뿌리째 뽑고 지나가는 것처럼 격심한 유혹도 비천한 인생은 잘 건드리지 않지만 성공과 명예를 가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역경과 번영의 어느 시험에서도 잘 견디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옥중에 있을 때나 항상 변함없는 성실성을 나타내었다. 참 이러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변함없는 성실성으로 시험을 견디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편 34장 19절에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의로운 자에게는 고난이 더 많대요.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시편 50장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마틴 루터도 그 법정에 설 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노래 하면서 나갔잖아요. 사도행전 13쪽에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요셉의 성실함을 통해서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까지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구원은 실물 교훈으로서 그것은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주어진 영적인 축복들을 예정한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든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인류의 축복을 위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창세기 47장 15절에 이때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 창세기 47장 15절에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죽어야 하리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흉년이 오면 제일 먼저 양식을 살 돈이 없어져요. 왜냐? 흉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식품의 물가가 올라가겠죠. 농사가 1년만 안 돼도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요. 저장된 식량은 한정돼 있고 살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돈으로 가서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와서 가축을 대신해서 빵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가축도 떨어진 그 다음에 뭘 줬어요? 땅을 줬어요. 땅을. 그들의 땅을 다 주면서 이제는 자신들을 파라오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가 황폐하게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집트 땅에 기근이 임하였으므로 이집트 땅의 모든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소유가 된 거예요. 거기에 파라오의 제사장들만 자기들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백성들의 땅은 모두 다 누구 것이 되었어요?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던 거예요. 이 일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는 모든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너희를 위해 씨가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리지니라. 그리고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취하여 덜의 씨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으라. 이렇게 요셉이 처신했을 때 애굽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7장 25절에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인재해 있는 요셉은 애국 거민들에게 씨를 나누어 주어서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다 해준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요셉과 같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바벨론의 탐욕에 가득 찬 세력들의 부와 권력에 집중하러 유혈의 정신을 일으키는 프랑스 혁명들이 일어나고 그 프랑스 혁명과 같은 그 일들은 무엇을 일으키냐면
내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쿠바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지 몰라요. 국가가 위기의 상태에 있을 때 항상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내전을 유발하고 그 내전은 1월 법령을 세워서 통제와 압박의 수단으로 행사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경제 위기나 또 재정 위기나 이런 기후 위기, 이 모든 원인을 이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 그 마녀 사냥을 하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그 소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남은 자들에게 마녀 사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역사가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가르폰 기별 이건에는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저들에게 현혹시키는 세력으로 임할 장래의 사건들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항상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임할 사건들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 육신적인 준비, 환경적인 준비,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요셉과 같은 그런 자세,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획 제57쪽에는 그러나 이런 품성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나 천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타고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품성이. 고상한 품성은 극기. 그러니까 이 어려운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정말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죠. 극기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의 결과, 그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다. 자, 자기 수련의 결과. 제가 요즘 뭐 영화가 뭐 왕가 사는 남자인가? 왕과 같이 사는 남자. 단종을 영화로 한 그 영화. 그 배우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나 먹었대요. 그 초췌해 보이는 그 모습을 영화로 찍기 위해서 하루에 사과 한 개만 먹었대요.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밥은 안 먹고. 예. 대단하죠? 그리고 그 음홍도라는 그 역을 하는 유해진이라는 그 배우는 그 신을 찍기 위해서 그날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 신에 몰두해, 집중해서 몰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늘에 갈 백성인데 이런 자기 수련의 결과가 어때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영화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우리가 자기 수련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품성을 가지겠냐 이 말이에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이 삽니다. 그 사람들은 직업이고 돈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한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수련을 얼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고상한 성품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냐 이 말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자기들이 받은 천분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힘, 시간 그리고 지성은 다만 일시로 빌린 보물일 뿐이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청년들은 응당 이것들을 최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심해야 된다. 청년들에게 준 힘, 시간, 지성, 재능 이런 모든 것을 응당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년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가지이면서 자본을 정식시켜야 할 청지기이며 또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청년들과 유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복리를 위해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예, 우리가 선한 가마력이든 악한 가마력이든 끼치는데 우리는 선한 가마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교육책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지혜와 정의가 순결하고 자애로운 매일의 생애. 자, 여기 매일의 생애가 나와요. 매 순간 지혜와 정의감, 순결하고 자애로운 매일의 생애. 그리고 백성들, 특히 우상 숭배자들인 이교도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어려서부터예요. 배운 원칙과 자신들이 대표하고 있는 분에게 충실함을 입증해 보였다. 우리는 누구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대표자로서 그 충실함을 어려서부터 입증해 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상한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평생 사업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다. 자라난 가정을 떠날 때 그들은 장차 자신들이 가지게 될 순간 운명에 대하여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하고 건실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위대한 진리를 오늘날의 청년 남녀들을 통해서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아멘. 오늘날의 청년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요셉과 다니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전심으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힘쓰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신뢰이다. 요셉, 다니엘 둘 다 이방인 나라에서 이교도인 백성들까지조차도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그러한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282쪽에 400년의 기간이 찼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의 귀중한 유산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왔고 노예 생활의 어두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의 해방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뼈를 치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죽을 때 110세에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가실 때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고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예, 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의 뼈를 가져가야 된다.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을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에서 출애굽할 것을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익숙하게 그 삶을 누렸던 것이죠. 교육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기록하였느니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었어도 교육의 성공 여부는 창조주의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멘. 자, 우리 교육의 성공 여부.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학교에 보내고 이러지만 그 교육의 승패는 창조주의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실행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무슨 박사 학위를 따고 여기에 교육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을 착실하게 지킬 때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를 뽑은 기별 1권 359쪽에는 현대의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 자, 현대의 기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의 열매가 뭐냐?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기별의 열매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없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거룩함이라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거룩함이라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는 것이다.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의지와 생각까지도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우리의 의지와 생각까지도 주의 뜻에 복종시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면 의에 대한 기별이 언제 주어졌는가? 1888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주어진 기별이 바로 믿음으로 말면 의의 기별인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믿음으로 말면 의의 기별이에요. 성경 모든 책들에서 생명의 족보에 들어간 믿음의 노덕들은 모두 창조주시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렵다고 여겨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정은 읽어낸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나는 우리가 가장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번에 주어진 이상에서 나는 오늘날 진리를 믿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 적은 부분에 속한 자들만이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날 많은 진리를 믿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적은 부분, 소수에 속한 자들만이 진리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진리로 성화되는 것이죠.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업에 단순함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동화되고 우상을 간직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될 것이다. 겸손하게 자아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냉담한 자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뒤에 남겨두고 완전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단순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자아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들, 그 자들만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고 우상을 간직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있는 자들은 뒤에 남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뭐예요?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슬픈 기만의 상태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교육책 49쪽에 보면은 사람의 방법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방법, 우리를 완전케 하고 거룩게 하게 하시는 이 방법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은 현재 저희에게 제시된 자비와 경고를 거절함으로써 저희 세대의 죄를 쌓았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여러 해 동안 자비로서 간청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마지막 자비의 탄원을 할 때가 온다. 마음이 매우 굳어지게 되어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기를 거친다. 그때 상냥하고 애교 있는 음성이 죄인에게 더 이상 간청하지 않으며 책망과 경고도 그친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진리로 성화되지 못하였으니까 계속해서 겸손하게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굴복시키고 이 은혜의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베드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자세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말을 듣는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있는 우리 백성들도 이런 자세로 지금 말씀 앞에 설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겸비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씨가 그 마음에 떨어져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육체 57쪽에는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라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우들이 그 연기를 영화를 찍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 지금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사심판 중에 이미 인이 찍힌다 그랬어. 그래서 잠언 11장 30절 31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보라,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응을 받을 것이요 사악한 자와 죄인은 더욱더 받으리로다. 의로운 자는 마지막 때 이 땅을 소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언제요? 천년기 후에 천년을 하늘에서 보낸 다음에 이 땅에서 땅을 소유할 것인데,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상보훈에서. 자, 세자의 지도법에는 가공할 사건에 대하여 준비하라. 제약은 거의 그 한도를 채웠다. 혼란이 세상을 채웠으며 큰 공포가 곧 인류에게 임할 것이다. 종말은 매우 가깝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공할 사건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귀하다. 우리는 미래 영원한 생애를 위하여 준비하기에 매우 짧은 은혜의 시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예. 가공할 사건에 대해서 창세 이래로 앞으로 없을 그 환난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미국과 이란의 사태는 지금 전 세계를 긴장감으로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사건도 80쪽에는 종교적인 핍박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를 빼앗기게 될 때, 이건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기회가 있는 동안에 자신들을 위해서 질병과 그 원인, 예방과 치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요? 질병과 그 원인, 예방과 치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는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요셉이 감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러한 세상의 긴장감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할 때 우리가 할 일을 거기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질병과 그 질병의 원인과 예방과 치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내전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통을 받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주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많을 것이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건강개혁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뭐라는 거예요? 의료 선교 사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 있지 아니하여 목회 분야의 사업은 끝날 것이지만 의료 선교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이 말씀이 절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고 응답할 모든 영혼이 응답할 때 이 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것인데, 그 놓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러한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외침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은 우리가 낮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유튜브로 또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도지도 나눠 드릴 수 있고 또 집집마다 오픈하면 꽂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일은 조만간에 끝이 나요. 불법으로 정죄받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얼마 있지 아니하여 끝나는 목회 사업이 아니라 목회 분야의 사업은 끝날 것이지만 의로 선교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선교가 의로 선교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사업에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질병과 그 원인,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가정의료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마지막에 복음 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가정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재림 신도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투쟁을 위하여 준비하라. 사단은 그의 군대를 집합시키고 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두려운 투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준비되었는가? 우리는 그 큰 위기를 대처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족들로 우리 원수들의 위치와 또 그들의 투쟁의 방법을 이해하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그들이 능히 모든 원칙과 의무의 문제에 있어서 확고하고 굴하지 않을 만큼 결단성의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가족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투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큰 위기를 대처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족들로 우리 원수들의 위치와 또 그들의 투쟁의 방법을 이해하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또 우리 자녀들은 그들이 능히 모든 원칙과 우리 의무의 문제에 있어서 확고하고 굴하지 않을 만큼 결단성의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가 다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고 우린 시대의 징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투쟁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방어가 되시도록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이 준비를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우리는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0절에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요셉의 고난이 시련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인내의 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의 전기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9절은 창조 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제까지 결코 없었던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었던 믿음의 형제가 우리를 죽음에 내주고 우리와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이웃이 우리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그러나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가족들이 배신하는 그 아픔 가운데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일만은 저희 가정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소원 하나로 살아왔어요. 가족이 가족을 배신하지 않도록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배반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교훈을 배우지만 우리 가족에게도 정말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면 어렵게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나라는 내 자아가 없어져야 되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자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거하실 수 없어요. 내가 없어져야지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서 온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 없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지 못할 수고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현 시대의 징조를 밝히 알고 그 시대의 징조와 예언이 어떻게 지금 접목되어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요셉처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그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는 그 품성을 나타내므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6절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며 행복한 자니, 아까 요셉이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죠. 그럴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 지금 전쟁을 좋아하는 사단의 영이 미국과 이란을 지금 협상이 타결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 이런 긴장감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란의 대학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하고 처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업을 거부하고 자유를 외치면서 캠퍼스를 저항의 그 중심지로 삼고 자유를 지금 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란의 화폐 가치는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지금 그들의 식탁은 지금 텅 비어가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나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혹시나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병원들을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란에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들은 자유도 잃을 수 있고 목숨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이란에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란이 어떤 곳인가? 고레스의 땅이 이란이에요. 메데 바사의 땅이 이란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란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살았던 그곳이었어요. 메데 바사. 그 다니엘이 살았던 그곳이 바로 이란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엘람이라고 다니엘서 8장 2절에 나오는 그 엘람이 바로 지금의 이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한 그곳이 바로 지금 수산궁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지금의 이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지금 이란 전국 곳곳에 지금 지하교회에서 요셉처럼 에녹처럼 지금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많은 이들이 순교를 통해서라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라도 우리는 편하게 밥 먹고 좋은 음식,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가리지만 그들은 그런 거 가릴 여지도 없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진리 이 하나의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한 위기가 오지 않았지만 쿠바 주민들이나 베네수엘라 주민들, 그리고 이란 주민들,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프리카 주민들이나 중국이나 지구 곳곳에는 다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러한 위기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이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역사가 예언의 이정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 요셉과 같은 품성이 드러나려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이란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쿠바의 주민들, 베네수엘라의 주민들, 아프리카의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수여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그를 할 때 하나님께 성실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린 지금 단순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굴복하고 자아로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재림이라는 복된 소망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극기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극기와 희생 없이는 이 불멸의 유업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교훈을 우리 삶에서 그러한 교훈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요셉의 시련에서 배우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